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왔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표준, 기준이 되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열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도 경건하게 아주 기도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눈여겨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제일 첫 번째는 아벨이 나왔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다. 삶이 중요한 거죠. 가인의 삶은 악한 삶이었기 때문에 곡식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도 받지를 않았고, 아벨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그래도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말도 행실도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교회 밖에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그런 예배가 가증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 후에의 삶이 더 중요하다. 삶 속에서의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루만, 이틀만, 아니 1년만 또는 5년만 또 10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제사함 받았으니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우리의 생명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이 넘치고 패괴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다. 구별되게 살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악이 넘치기 때문에 물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했는데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점점 악이 범람하고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때 악이 관영해서 다 진멸하고 쫓아낸 것처럼 악이 진멸하면 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앞으로 장차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이 넘쳐나고 범죄가 많아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열조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노아나 또 아벨이나 에녹이나 앞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은 한 줄 내지 두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열조,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익숙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를 정말 존중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후손들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나온 믿음을 출발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브라함 같이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이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목욕탕까지 있을 만큼 아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고대 도시, 그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는 너희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요. 불러. 하나님이 먼저는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가지고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맏아들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 30절 말씀에는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낸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활들이 바뀌어집니다. 익숙한 생활에서, 여기는 지금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가정은 데라,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또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가정에서 우리도 가끔 한 번씩 불교 가서 석가모니가 있는 그런 불상이 있는 거기에 가서 절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어머니 복중에 나오기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바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딱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내 집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채우라 라는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 일치해서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핑계대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처음에 가가지고 네 가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확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번 정도를 거절한답니다. 7번 정도 거절하고 8번째 이제 그때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들이 한 번만 전하지 않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보았잖아요. 오리가 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 오리 영상 보았잖아요. 오리 새끼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한 마리가 펄뚝 뛰어 올라갔잖아요. 한 마리만 올라갔잖아요. 나머지는 못 올라갔는데 이것들이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시도해가지고 모든 오리 새끼들이 그 계단을 뛰어 올라서 어미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그 영혼이 거절하고 거절해도 9번 10번 거절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저들의 마음문도 열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전도자,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잖아요. 금을 치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들도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떠나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익숙한 삶에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세상에 떠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도 예수님의 여리고성에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운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의 것을 4배나 도둑질한 일이 있거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나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너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신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우리의 익숙한 죄 짓는 삶에서 세상의 그 나날이 변해가는 그런 유행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이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전도자들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서 이 자리에까지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인자를 더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놓은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이 정한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 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제 알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다. 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동안 20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43년 4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야, 예수 믿기 잘했다. 처음에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밑바닥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하면 밑바닥 인생이죠. 예수를 믿고 떠났지만 뭐 풀리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20대 때.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 점점 풀리기 시작해서 오늘날 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만방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얼마나 참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참 축복 주시는지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임했구나 이런 것을 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자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순종해서 떠나가면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줘 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한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겁니다. 자녀가 많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성문에서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127편 말씀 보았잖아요. 자녀들이 많으면 함부로 우리 부모를 마음대로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지금도 4-4명씩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부르신 때가 75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나 그렇게 말씀해요.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10년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자녀도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 있는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가 많은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에 티끌이 많은 것처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노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손님을 접대하고 났더니 그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에서 웃으면서 아이고 나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고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무슨 희망이 있냐 라고 하면서 웃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천사도 왔지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격려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6장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6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들 이 성경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다 이거 줄쳐놓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게 돼 있어요. 왜 복 못 받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요 머리 계산, 하나님이 얼마나 이리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각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고 하던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뭔들 못해 주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가 복 준다, 하나님 복 주고 복 준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쫓아서 내가 그동안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믿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가 있잖아요. 이 규례에 따라서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살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떠나서요. 내 생각하고 내 경영하고 내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요셉에게 특별히 비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아 모든 내 형제들이 너를 향해서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고 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하고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요셉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한다.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다 온 땅의 만민들이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받은 가운데 있으신데 앞으로도 장래 여러분들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 불렀다.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야, 이 기억 하나님의 부르심 개인적 소명입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만 부르고 바울만 부르고 또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 지나가면서 마태를 부르잖아요.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세관에 있던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어머니 복중에 지키 전부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칭의 죄인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로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성화되잖아요. 점점 말이 순해지고 마음 씀씀이가 복되고 선하고 점점 죄악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점점 정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마다들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에 된 것까지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백세가 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냐? 더 나은 본향. 16절에 가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장막에 산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성을 지어놓고 성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양떼를 치면서 이동하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모세도 하늘나라의 상을 보고 달려갔다. 26절에 보면 더 큰 재물을 위해서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에는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의 날이 있고, 또 40절 말씀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히브리서 12장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땅은 흔들려서 다 사라지지만, 진동해서 다 사라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해서 흔들려서 나라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이 나라는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이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찾아줘 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천국,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처소가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집이 완성되면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면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끝까지 믿어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모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